집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주 또 교회 근방에 이렇게 와서 이곳이 곧 가나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이 결국은 정착지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뭐라고? 거기서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인권을 주신 목적이 전인권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뱃속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결국 그 일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다 몰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 몰아내가지고 그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몰아내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니 염려를 몰아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죄를 우리가 쫓아냈더니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몰아냈더니 항상 기뻐하는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뱃속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것들만 다 몰아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뭡니까?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새 생명. 우리의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로 행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옛날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살면서 자기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전인구원까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7가지로 주님을 경험해야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니 옥토로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옥토가 목적이 아니에요. 길가밭 뒤집어 엎고 이 돌짝밭 뒤집어 엎고 가시떨기밭 뒤집어 엎어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근데 결국은 내 마음으로는 옥토가 될 수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길가밭 뒤집고 돌짝밭 돌 뽑고 가시떨기밭 가시 뽑아가지고 옥토 만들 수 없구나. 이거 깨닫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옥토 만들려고 새 마음 만들려고 그리스도 마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40일 금식을 3번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기도해야 하고 왜 이걸 이루려고요.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밑밥을 줘요. 왜? 몇 가지는 또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내가 옥토가 될 거야 하고 평생 그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시죠.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옥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옥토로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옥토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씨를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말씀이 씨를 심으면 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심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싹이 조금 보여도 뭐예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이러고 평생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마음 달라고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기억이 있죠. 왜? 옛날에 심어봤자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될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옥토밭 안에다가 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역사를 해요. 빛이 임해서 어둠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또 마귀가 역사를 해요. 왜? 옛날 기억을 떠올려 준단 말이에요. 맞아,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왜 내가 또 이걸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 하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제는 새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믿음에서는 드러나면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여기서도 이미 나를 건져줬지, 이미 해방시켰지,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영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이 깨달음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진리가 행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진리를 행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결국은 내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진리 안에 내가 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는 내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거처가 된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게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계까지 간 사람만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여지껏 내가 배웠던 모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심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돼요. 그럼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봤자, 옛날에 이게 드러나면 아무리 내 힘으로 싸워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거든요. 아유, 우린 죄 못 이겨,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고, 아 맞아, 주님이 여기서 날 구원했지, 해방시켰지, 아 난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내가 하나지, 이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 말씀이 내 거처가 된 거고, 이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하는, 내가 또 거처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계, 이게 새 생명으로 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말씀만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내 마음에 심습니다, 오늘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럼 삶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때 나오잖아요. 금방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주님 불러요. 아, 주님이 이제에서 나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지, 그리고 이제에서 나를 이미 해방시켰지, 구원해 줬지, 그리고 이 말씀은 나랑 하나지, 이것까지 믿어지니까 이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지금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눈 뜨자마자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일 하는 훈련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눈 뜨면 이 말씀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이제 사는데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이미 영접을 했으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즉시로 알려주세요.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주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즉시로 아니까 빨리 가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진리 단계가 되고 거처가 되고 영광이 되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아니,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지 못할 때마다 알려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은 더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게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평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의 불편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도 용어는 모르지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는 알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불편이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아,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니, 애들도 기분 나쁘고 짜증내고 애들이 와서 막 때리고 놀리고 그러면 마음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몰라요.
그 의미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불편해도.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아, 이게 불편함이었구나.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나가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어요. 어른 다 알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 다 알아요. 왜? 자연스럽게 느끼니까는요. 대화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좀 뾰족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했는데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즉시로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이 불편함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은 거거든요. 아니, 왜 말을 그 곧다기로 할까? 자,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걸 오해해가지고 저렇게 받아들여? 자,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이 불편함을 가운데 마귀 짓을 했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은 불편함이 오니까 불편함 가지고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불편한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이용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걸 가지고 마귀짓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이 느낄 때마다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또 내가 마음 불편해졌네요. 왜 그래요? 아니,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지금 불편해진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왜? 의롭지 못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 마음 불편해지는 거 모르는 바보도 있냔 말이에요. 어디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리고 얌체같이 인사도 않고 가요. 불편해지죠. 그럼 예전에는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밟았으면 미안하다고 그러지 하는 또 이 생각을 받아먹고 거기다가 죄를 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편함이 오면 아, 또 내가 이 선악과 먹었나 보구나. 오,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구원, 영생 얻으면 평안해지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저를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분도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어떤 허물을 봤을 때 즉시로 또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단에서 이제 좀 심한 말을 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왜 또 저런 얘기를 할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불편해지면 그 다음은 또 마귀짓이거든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걸 갖추고 허물을 옮기고 목사님이 또 이랬대 저랬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 그래요, 주님, 목사님을 용서해 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럼 자기 복이거든요. 내가 이번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그 허물을 안 했더니 저주받았어요. 근데 생과 야벳은 보지도 않고 가서 옷으로 덮어줘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복을 받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왔을 때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불편함이 왔을 때 옛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옛 생명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환경을 당할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왜? 이게 마음의 불편함이거든요. 가시와 엉겅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불편해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만 해도 합당한 채소예요. 그럼 복을 받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도리어 마귀 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됐는데도 불편해지지도 않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더니 불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왼뺨을 돌려대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합당한 채소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복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린 또 복을 받죠. 왜? 주님께 가서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당한 채소란 말이에요. 이 복을 지금은 주시기를 원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걸 안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불편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가요? 아우, 난 모르는 사람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불편하니까 싫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는 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마귀 정체 발견하고 네가 대적하고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편을 편안함으로 바꾸라고 허락한 거거든요. 요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피할 필요도 없죠. 도리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불편은 사라지고 평안과 희락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시편 127편 봅니다.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 복을 하나도 얻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우리를 통해 잉태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다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잉태가 되고 이게 잘 자라가지고 탄생하는 수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탄생한 말씀들이 이 우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전통에 가득한 자,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탄생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성문에서 원수하고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탄생한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거든요. 밤날 넘어가지고 죄상 의롭단 맞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탄생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나에게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줘도 뭐예요? 그 생명된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지금은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이 새 마음이 된 이 밭에 다가 말씀만 심으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서 결국 탄생만 시키면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는 새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야,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새 생명만 나타나요. 주님께 합당한 채소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런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뭐예요? 다 예배죠. 생각이 예배예요. 우리의 말이 예배예요. 행동이 예배예요. 옛날에 마귀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귀가 행동을 나타내므로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근데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삶이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였구나. 이제 회개하고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의 불편함만 느껴도 주님을 찾으니 주님께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편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불편을 통해서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이라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전혀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불편함을 통해요 마귀 정치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걸 가지고선 찬송을 하고 저거를 하고 있으면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데 아니 성경책 이 생각이 나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럼 불편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걸로 찬양하고 말씀 보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불편하니까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혹여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짓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거든요. 그럼 주님이 야 네가 지금 판단해서 그래. 네가 지금 사랑을 하다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저를 책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안에서 해결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마음에 불편이 오면 자꾸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불편해. 네가 요렇게 말하니까, 요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한테 지금 사람들이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실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노예짓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한 음식, 그런 식물들을 먹고, 그리고 물도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야,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이 더 풍요로웠어 하고 불평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들은 분명히 모세에게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를 세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이런 태도 때문에 내가 불편해 하고 그 사람을 지금 원망하는데,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볼 땐 너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거든요. 그들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 바닥 드러내서 성결되게 만들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수준 만들려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맨날 탓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다 내려놔야죠.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게,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차돌배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무슨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싸움만 해도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캐나다에 있는 성도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다 적용이 되면서 이게 나타나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늘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서도 나도 은혜를 받고, 그게 설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대화를 해주면서 나도 새롭게 깨닫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한테 주는 말씀, 이게 또 새로운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내가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기다려져요. 교제가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지금 잘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아주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게 역동적이고 재밌냔 말이에요.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자기 풍상과 모양대로 만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죽노라만 하면 되고, 마음에 불편함 느낄 때마다 주님 부르면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풍성한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히 이 길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와 말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